23절이죠.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기에는 간구하다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간구라는 뜻이죠. 예, 세상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기서 간구하다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글자 그대로 간절히 구했다. 모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참으로 불쌍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고 여겼기에 제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오히려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또한 40년, 80세가 됐겠죠. 이제 고통스러운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한 내용, 그것을 25절에 구하옵나니 무엇을 간구했는가 하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저 풍요로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구하옵나니 제발 바라건대 청하건대 하며 간청하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여기서 끝이 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야속하고 아쉬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단지 몇 년만 아니 몇 달만 더 살게 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120년 인생의 끝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만 퇴장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120의 삶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가라시니 가야 되죠. 아쉬워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삶 치고 아쉽지 않은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아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지나온 삶은 짧고 한 일은 없고 남은 일은 많다고 해도 더욱이 이제 막 빛을 보게 될 순간을 맞았다고 해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내가 이건 못했는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서 덜 살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없습니다. 덜 살 수도 더 살 수도 없습니다. 아쉽지만 떠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까지 열정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겸손히 배우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루지 못할 일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할지라도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나야 할 우리의 인생에는 아쉬움만 있을까? 26절에 보니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말씀하죠.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말, 그만하면 됐어인 거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했는데 오히려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모세의 삶은 양치는 목자로 끝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시내의 산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헤아려 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상 가나안까지 들어가겠다고 빽을 쓰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관점이 다르고 모세가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조금은 억울하고 조금은 미련이 남고 조금은 아쉽지만 순종해야 되죠. 만족하고 떠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고 모세와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도 있죠. 바울이죠. 바울에게는 그가 육체에 가기 전 곧 사탄의 사자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면 부르는 질병이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설교하던 바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충격이었겠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자래 병도 고치면서 지 병을 왜 못 고쳐 이런 소리 하겠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정작 자신은 질병으로 자주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이 자신에게 떠나기를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예스가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이미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율법의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이 은혜의 전파자가 됩니다. 그는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헤아려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요.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에 있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정말 주님의 크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한순간이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600만 명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없다면,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다면, 고문을 당하지 않는다면, 배고픔에서 면제된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5억 명 중에서 제외된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할 때 체포의 위협,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이 없다면 전 세계 30억의 인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옷장에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5%의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잔돈을 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8% 내의 부자에 속한다. 헤아려 보면 우리에게 받은 은총이 이토록 많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도 놀라운 축복이죠. 이 땅에 왔다 가는 이유를 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만족하고 떠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만족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대신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땅의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요단강 건너 저 건너편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아쉬운 거나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자 우리가 또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고 떠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것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죠.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써 모은 재산을 모두 천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셨다지요. 대신 단서를 하나 답니다. 가방 하나에만 담아서 가져오라. 부자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금덩어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큰 가방에 금덩어리를 가득 담고 갑니다. 천국문에 도착하자 베드로가 가방 검색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오. 부자가 가방을 열었더니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때 베드로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예, 말했답니다. 천국에서 보도블록으로 사용한 것을 왜 가지고 왔소?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보도블록이 온통 금으로 다 깔려있고 새 예루살렘과 번영집은 각종 보석들로 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을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에 담대하게 살았어요. 그죠? 예, 구두 수성공이었으나 가장 훌륭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저편 건너편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을 담대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쉽지만 만족하고 바라보고 떠나면 이 땅에 남은 일은 어떻게 될까요? 28절이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고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을 완성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백성의 앞장을 서서 약속의 땅에 건너가 백성에게 그 땅을 나눠줄 자로 세우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모세의 몫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세의 후배자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야 했죠. 맡기고 떠나야 합니다.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월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보면을 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막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방해하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달려들어 보면을 벗겨보았더니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신의 길을 막고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매우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생각이 자신의 모든 일을 하려는 독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과 자하는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자장이라는 제자는 활달한 기상과 진보적 사고를 가졌기에 이를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하는 만사에 신중하고 현실적인 행동하에 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낫냐고 어떤 사람이 물을 때 공자는 지나친 사람이나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다. 과요 불급 선진편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지나친 사람이나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다. 지나치는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그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곳에 친히 가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을 맡겨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를 길러내는 사람이죠. 사람은 유한하지만 사명은 영원합니다.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만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 계속 일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믿고 맡기고 담대하게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고 남은 사명을 맡기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라노 성당에 3개의 문이 있는데 문마다 글귀가 하나씩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라, 둘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라,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언젠가 영혼을 위하여 이 땅을 영원히 떠나야 할 때를 맞게 됩니다. 죽음은 호련히 찾아오죠. 우리가 건강하게 힘이 충만할 때는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나 죽음은 참으로 뜻밖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또 어느 순간이고 살 준비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혼에 입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왔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담대히 떠나야 되죠.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해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정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하기 위하여 겸손히 배우고 담대히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